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 수요일은 제 수요일이다. 또는 참회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명명하는, 쉽게 말하면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주보에서 보시다시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날입니다. 사순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는 1, 2, 3, 4고요. 수는 1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0일이라는 뜻이고요. 부활절로부터 거슬러서 40일 기간에 지키는 그런 사순절, 우리 해마다 전통적으로 그것들을 해왔죠. 그래서 그 주일만 빼면 3월 30일, 30까지가 이제 기간이고 3월 31일이 주일인데 이 날이 우리가 기다리는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나요? 완중근 의사가 또 어렵게 된 날, 또 이렇게 그걸 또 덮기 위해서 그런 날 만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여튼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특별히, 옛날은 사실은 이런 때 결혼식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또 나를 즐겁게 하는 일들을 많이 자제했던, 정말로 어떤 의식적으로도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순간들이 많았었음을 고백을 하는데요. 그런 걸 되돌아볼 수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그런 것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연중 다 경건해야 되니까 특별한 때만 경건해야 되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래도 이런 때라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내 모습과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절감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구나, 이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감사하지만 특별히 이번 기간에 더 크게 깊게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른 때도 물론 그렇게 하지만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전도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고 늘 하는 얘기지만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이다. 우리 연중 언제나 늘 그렇게 해야 되지만 특별히 그렇다. 그래서 오늘이 그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다. 오늘부터 부활주일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목표를 하나 세워야 될 텐데 어떤 목표를 세울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이걸 좀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4장 이렇게 시작해요. 25절에서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간다. 성경은 예수님과 빗대서 얘기해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거명이 되고요. 어떤 경우는 어떤 집단이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집단, 예를 들어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당 이렇게 집단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대다수의 경우는 어떤 사람 한 명 한 명을 거명하는 것과 비교해서 무리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무리는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무리 중 한 명일까? 아니면 정말 한 명 한 명을 호명하는 제자 중 한 명일까를 늘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막 예수님이 갔을 때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내가 이렇게 인기가 좋은가 하고 좀 들뜰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많이 따라올 일들이 아닌데 나를 따라오려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시고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뒤돌아서서 나를 따르는 건 말이야, 지금 너희들처럼 그냥 막 부안해동 돼가지고 워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따르는 게 아니야. 나를 따르는 것은 이런 거란다 라고 하시면서 제자란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오늘 해주십니다. 나는 그냥 습관을 따라서 예배 시간이니까 오고 습관을 따라서 뭘 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가 되어서 어떤 뭔가 생각하고 오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2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내게 오는 자는 막 워워하고 따라오는 무리가 아니고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제자가 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로 자기 부모를 버리는 사람이다. 세상에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처럼 이렇게 효도를 중시 여기는 아직도 유교의 잔재가 큰 그런 나라에서 부모를 버려라. 있을 수 없지요. 너무 어렵죠. 그 다음에 처자도 버려라. 처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또 세상에 정말 내 핏줄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버려라. 형제와 자매도 버려라. 그리고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라.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기꺼이 이게 아니야 할 때 내가 노하고 포기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도 처자도 형제도 자매도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미워한다는 말은 뭐예요? 포기한다는 거지요. 포기하고 온전히 누구의 뜻대로? 내가 선생님으로 모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사람이 뭐다?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사실 우리가 다 무엇 때문에 수고해요? 우리 사내남자 잘 아잖아요. 밭전자 밑에 힘력자가 있잖아요. 밭에 가서 힘을 쓰는 사람이 사내야. 그렇죠? 밭에 가서 힘을 왜 써요? 효도하기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힘을 쓰지요. 처자를 위해서 힘을 쓰지요. 때로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힘을 쓰지요. 그리고 나를 위해 힘을 쓰지요.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 내가 져야 될 내 십자가야.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자식이니까, 내가 부모니까, 내가 어떤 가족관계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내 어떤 책임이라는 거지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십자가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누구의 십자가? 주님이 지라고 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때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지요. 제가 늘 말하지만 세상에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랑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에요. 자기 좋은 사랑이에요. 자기 좋은 사랑이야. 내 식구, 내 손주, 나와 관련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 돼야 나도 좋으니까. 오직 세상적으로 인연의 끈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건 주님의 사랑,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크게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미워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합니다. 망대 그러면 망을 보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과수원에서 제일 중요한 망 보는 곳은 어디예요? 원두막이죠. 그렇죠? 부대에서 망대는 유병소 내지는 각 초소를 가리키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한 건물이라기보다는 자기 전체를 지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공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세우려면 튼튼히 세워야 됩니다. 튼튼하게. 근데 그걸 세워서 준공이라고 하는 건 완공이에요. 완공할 때까지 이 정도 돈이면 이걸 지을 수 있겠다라고 내가 갖고 있는 돈과 그 공사 비용을 계산해 봐가지고 이게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요. 그냥 필요하다고 무조건 시작을 해요. 계산하고 시작하겠죠.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계산 안 하고 그냥 시작해버리면 나중에 짓다가 돈이 모자라가지고 못 지어.
얼만큼만 하고 말아요? 기소만 하고 말아. 기초만 쌓고 말아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공사를 못하면 사람들이 뭔 일이요? 바빠? 뭔 일 생겼어?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때문에 그렇대요? 돈 없어서 못 치는다네. 그럼 뭐라 그래 사람들마다? 아, 저 사람 저렇게 공사 크게 벌려놓더니 대단한 것이야 지들처럼 막 하더니 그냥 그만뒀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아이고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도 못했네 라고 뭐 해요? 지나갈 때마다 비웃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런 예화를 들어요.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갑니다. 그런데 야심차게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나를 괴롭히는 저쪽 나라 임금을 내가 물리치고 말 거야. 내가 군인을 그동안 많이 양성을 했어. 아주 정예군인이야. 근데 모두 몇 명이에요? 나한테 있는 군인은 10,000명이야.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 있는 병사가 와서 정보를 주는데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왜? 저 앞에서 오는 임금은요 20,000명이 와요. 우리보다 따구리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예군이라 하더라도 이거 싸움에 별로 승산이 없겠습니다. 라고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뭐 칼을 뽑으면 뭐라도 찌르라고 한번 가봐야지 하고 가야 돼요? 아니면 얼른 조치를 취해야 돼요? 조치를 취해야죠. 그래도 싸워보자. 야, 저쪽은 다 그냥 농사 짓다 온 사람들이래. 그냥 막 와갖고 사람만 채웠대. 그럼 한번 싸워보는 거고. 아니야, 저쪽도 정예군이래. 그러면 빨리 가서 내가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훈련 다 나왔는데 잘 지냅시다라고 뭐 해야 돼요? 화친을 해야 된다는 거죠. 빨리 알아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죠. 만일 그렇지 못하면 어때요? 큰일 나죠.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어때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일까 이게? 왜 갑자기 망대를 짓는 얘기를 하고 왜 갑자기 전쟁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요. 망대를 짓는 사람이나 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나 철두철미한 정보를 가지고 철두철미한 준비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군대 가면 4가지 부대가 있는데 인사과, 정복과, 작전과. 정보작전은 하나예요. 그 다음에 군수과. 이렇게 해서 인사과에서 자기 어떤 병력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정보과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다 우리와 저쪽의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른 기가 막힌 작전을 세워서 싸우는 거예요. 그때 싸울 때 그냥 싸울 수 없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총알도 있어야 되고 그걸 다 군수과에서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잘 돌아가야만 전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군도 가고 육군도 가고 해군도 가고 다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 준비 없이 감정만 나가지고 누가 왔대 저들 가자 그러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 없지요. 100번 지지요 그렇게 하면. 절대 싸울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리처럼 예수님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대 한번 가보자 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생각하고 버릴 거 버리고 다 포기할 거 포기하고 정말 준비해서 딱 교회를 와야지 그냥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그래서 교회 등록을 교회 밖에서 뭐 구역 같은 데서 먼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뭔가 열심히 다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서약서를 받고 교회를 와서 교회 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아주 단도리를 하고 교회로 데려오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좀 비싸게 굴긴 하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좀 일리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막 들어왔다가 너무 그냥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그런 얘기 때문에 교회에서 막 총동원 전도주일 행사 때 막 오잖아요. 왔다가 그 다음 주일에 어때요? 싹 빠져나가. 막 선물은 막 100개가 나갔는데 그 다음 주일에 온 사람은 1명이라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여러분 생각할 때도 막 꽉 차게 왔다가 선물 받아가지고 싹 빠져나가고 그 다음 주에 1명도 안 오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 평생 동안 얼마나 이런 일을 많이 봐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오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사람은 뭐밖에 못 된다? 무리밖에 못 된다. 그래서 뭔가 주님을 따르려면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와야 된다. 절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국 송나라 때 정치가이자 학자인 여러분 아시는 사마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
이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 유한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중국에는 수만 개의 한자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자가 뭘까요? 하나만 골라주시면 무슨 자일까요? 물었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가 났는데 이건 성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자도 많이 있죠. 우리 뭐 이룰 정자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성성자, 말씀 언변의 이룰 성자.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루는 거죠. 내가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거죠.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말을 내가 그대로 지키는 것. 그 수많은 글자 중에 한 글자만 고르라고 한다면 그거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기로 했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저는 교회에 발을, 난 모태신앙은 아닌데 교회에 발을 딛고 내가 단 한 번도 결석해 본 적이 없다고. 단 한 번도 내가 교회를 결석할까? 그만 다닐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물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요. 학교에 제가 처음에 등교하고 학교 가지 말까?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무엇을 시작을 하고 하지 말까? 별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정성성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막 하겠습니다 막 해놓고 어느 날 보면 다 없어. 얼마나 참 웃기는지 몰라요. 어느 날 보면 딴 데가 있고 뭐 이게 정성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있을까. 무조건 하고 무조건 저 사람은 적어도 뭐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이 교회에 있을 거야. 뭐 죽거나 아니면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정말 멀리 이사를 가거나 뭐 이렇지 않으면 저 사람은 평생 이 교회에 다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목사들 입장에서 볼 때 또 같은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사람이 있을까. 얼마나 있지요.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있을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느 교회 장로님은 일을 제주도에서 하는데 매 주일마다 비행기를 타고 와서 주일을 교회에서 성수한다. 이 얘기를 우리는 80년도부터 들었어요. 내가 서울에 79년도에 올라갔는데 80년도부터 그 얘기를 늘 들었어. 그래서 우리는 역시 장로님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떨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성성이에요. 그래서 뭔가 내가 발을 디딜 때는 한번 끝까지 가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뭐 뒤분 내키는 대로. 그래서 무리가 될 거냐 아니면 정말 내가 제자가 될 거냐를 이번 이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짜게 할 수 없다는 거지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립니다. 지금은 어디서 써요? 테니스장에 쓰죠. 테니스장에 옛날에는 단단하게 흙으로 할 때는 갖다 뿌렸죠. 지금은 다 그냥 다른 거로 깔아버렸기 때문에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정말 무리이냐 아니면 제자이냐 누구만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볼까요? 예수님께서 1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앞에 무리는 그냥 뭐하러 왔겠어요? 앞에 무리는 예수님 따라가면 먹을 게 생긴다네. 예수님 따라가면 내 병을 낫게 해 준다네.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네. 그래서 온 사람들이에요. 제자가 아니고 뭔가 일시적인 내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14장 후반에 있는 무리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있는 세리와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으러 왔대요. 딴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특별히 이 사람들을 앞에 있는 무리와 대조해서 좋은 사람들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좋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으러 오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나는 교인과 성도란 말을 구분하고 싶은데 일단 교회에 발을 디디는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디디는 목적이 대부분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뭐겠어요? 뭔가 준다네. 이번에 교회에서 뭔가 행사한다는데 거기 가면 뭔가를 준다네 하는 목적으로 오지
아, 거기 가면 뭔가 좋은 말 한다네. 한번 들으러 가볼까? 옛날에는 그런 말도 좀 하긴 했었어요. 아, 교회에 가면 좋지요. 목사님이 나쁜 말 하겠어요? 좋은 말 하겠지. 아, 좋은 말 듣고 좋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적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말은 별로 없고, 뭘 준다네. 아, 이번에 무슨 뭐 봉사활동 왔다는데 뭐 한다네. 혹시 나도 좀 혜택을 입을까? 이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지. 여기처럼 뭘 들으러?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시간은 그냥 간단하게 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나머지 행사에 치중을 하는 경우들이 교회 아웃리치 행사의 거의 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보세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심지어 음식까지 같이 먹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요. 그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했다고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리와 모든 죄인들이 잘했다고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세리와 모든 죄인들이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왜요? 저들은 말씀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었단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어. 그러면 99마리를 두고 잃은 양을 찾지 않겠니? 찾지. 찾아내면 너무너무 좋아서 어떻게 해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어깨에 그 찾은 잃어버린 양을 메고 와서 야, 나 너무너무 좋은 날이야 하고 잔치를 벌이지 않겠니?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단다. 또 하나 얘기를 해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온갖 집을 다 쓸면서 다 찾지 않겠니? 큰 돈인데 찾고 난 다음 어때요? 역시 똑같이 야, 찾았다 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또 잔치를 벌이지 않겠니? 이렇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어때요? 큰 기쁨이 된단다. 그러면서 얼마나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일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을 백성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비록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이들이 진짜 말씀을 듣겠다는 것은 내 모든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지금까지의 삶과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뭔가 다짐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 앞서 14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새롭게 각오를 한 사람들이 아니겠니?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지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별로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는 무엇하러 오자? 말씀 들으러 오자는 거죠. 말씀 들으러. 그래서 성실하게 내 마음속에서 말씀 들을 거야. 성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고 그게 정말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기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865년 앤드류 카네기가 설립한 철강 회사에 찰스 슈왑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원 청소부로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원만 청소하면 되는데 막 시간 나면 공장 내부까지 정원은 밖에 있어 안에 있어요? 밖에 있잖아요. 밖에만 청소하면 되는데 내부까지 와가지고 말끔히 청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쩌다 하겠지 했는데 보니까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청소부로는 그냥 있기는 좀 아깝다. 직공이 됐습니다. 직공이 돼서도 열심히 하니까 이 사람은 그냥 저 한 코너에서 일하는 건 너무 아깝다. 전체를 좀 핸들링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사무원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일하니까 다시 승진해서 비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늘 종이와 펜을 들고 그림자처럼 카네기를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는데
수많은 그런 막 엘리트들이 많은 상황에서 후계자의 한 반열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많은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이 사람이 경영권을 물려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카네기가 이런 말을 해요. 자네의 성실과 근면의 정신적 바탕 위에서 이 회사는 성장하리라 믿네. 만일 자네가 지식과 조언이 필요하면 박사, 석사 학위를 가진 자들을 채용하면 되니 그 점은 염려 말게. 성실은 학력이나 지식보다 값지고 성실보다 나은 지혜는 없네. 그러니 자네가 이 회사를 운영하게. 그래서 그냥 학력이 없어가지고 바깥에 마당이나 쓰는 사람이었었는데 이렇게 나중에 후계자가 될 정도로까지 됐다는 거죠. 내가 한 말을 끝까지 지키는 성실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무리로서의 한 일원으로 교회를 오는 것이냐, 아니면 뭔가 생각하고 오는 것이냐. 생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한 말을 내가 지킨다는 거죠. 내가 한 말을 내가 지킨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교회는 뭐 하러 오는 곳이에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들으러 온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내 생각들을 다 끄집어내고 내 속에 그 말씀들로 새롭게 채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한다는 거죠. 이런 다짐이 없이 그냥 사순절을 보내면 그건 결코 경건한 사순절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이런 다짐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